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재건의 성경으로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핵심을 잃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우리가 오고 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정체성이 우리가 더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머물고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나는 정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 이야기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너무 분명한 어조를 가지고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감추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도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가 분명히 전달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세요. 그냥 교회 다녀서 복 받으세요. 이거 읽어보고 복 받으세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전하는 것인데 그냥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다른 이단에서도 얼마든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말 그대로는 그 모임의 장소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는 그냥 모임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밖으로 부름 받은 자들, 우리가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라고 하면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모임 이런 거잖아요. 예배하는 곳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다 담기는 어렵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굉장히 미흡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요한이 분명하게 새기지 못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자체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그랬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의하기보다는 주님이 정의해 주는 그 정의가 더 정확한 것인데,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더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먼저 말씀하죠.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너는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마태복음에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엘리야가 마지막 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너가 엘리야다, 그가 엘리야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엘리야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죠. 왜냐하면 맞다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그대로 온 엘리야는 아니고, 예수보다 우리가 먼저 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촌간이죠. 먼저 태어난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가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온 엘리야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엘리야다, 내가 엘리야다,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와야 될 엘리야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인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소 약한 부분을 보여요. 그 다음에도 그리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또는 약하다라고 하는 정체성 파악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절 이제 중반절 넘어가면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선지자냐라고 이야기했던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때 그 선지자는 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바로 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완전한 왕이시요 완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도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세 번의 부인이 우리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과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신문당하는 이제 그곳에까지 용기 내서 멀찍이 따라갔을 때 너가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니냐?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다 했던 바로 그 세 번의 부인을 연상시켜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물을 때 너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가 정말 예수쟁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정체성, 그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떨결에라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강하게 부인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떨결에 나오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결국 확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오늘 이 시대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 가운데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누가 갑자기 묻더라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는 바로 이런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바로 이때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9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잠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기보다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이제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요. 내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특히 이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묻지요. 요한에게 묻듯이 우리 가운데 물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답변은 두 가지여야 되죠. 하나는 우리의 입술이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 행함이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가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보초를 서게 되면 피하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 피하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호를 물어보죠. 그 암호를 틀리게 되면 특히 이 전방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를 3번 물을 때에 3번 다 틀리게 되면 결국에는 사격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피와 식별이 어려운 가운데 피와 식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당일날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암호거든요. 오늘 혼탁한 세상 속에서 뭔가 이 세상이 뭔가 우리가 혼비한 이런 세상, 뭔가 분명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상황을 보고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또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내가 여기에 낄 건지 저기에 낄 건지 눈치 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시대가 바로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확정했고, 그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환경이나 여건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혼미할 때, 이 세상이 정말 혼미할 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제가 제목이 핵심을 잃은 질문이라고 이야기했죠. 20절을 보세요. 왜 핵심을 잃어버렸는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게 너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은 묻지 않았는데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어보는 의도가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부정했어요. 그 다음 21절에도 보면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너가 엘리야냐? 너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죠. 오늘 저희가 봐야 될 이 핵심적인 질문은 너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가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던졌다면 아마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를 만나는 길이 열렸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죠.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너는 누구냐? 내 친구냐? 적이냐? 이런 질문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너는 누구냐? 오늘 그 질문에는 핵심이 없어요. 너는 누구냐? 우리의 질문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이 시대에 더 분명한 거예요. 이게 핵심의 질문이에요. 우리조차도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때로는 기회주의자가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우리가 카멜레온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를 바꾸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누구이냐를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보세요.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너는 누구냐를 질문 받기 전에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질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나는 누구인가? 정말 주님의 물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분명히 달라요.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 대답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다릅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물어요. 너는 누구냐? 그 세상의 질문 속에서 부인하지 말고 내가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질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말씀 속에 22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23절에 세례 요한이 비로소 대답을 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그저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 실체가 아니고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말만 앞세우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그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예수, 작은 예수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성령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성령 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요한복음은 말씀하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저 주님을 흉내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흉내는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담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이것으로는 문을 열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할 때 결국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가 그 안에 거할 때 문을 열고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를 흉내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교주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흉내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흉내내잖아요. 예수 흉내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보십시오. 여러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얼마든지 자기를 우리가 예수라고 흉내내고 예수보다 더한 자라고 흉내내고 우리가 이단들을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으로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가 계신 내가 곧 예수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에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것이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이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너는 누구냐? 너부터 밝혀라. 이것이 세상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